구정 이후에 분주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하는 인사 또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잘 보시면서, 잘 보세요. 옆에 보시면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얘기 안 하는 분 있으면 지금 빨리 손들어요. 옆에 이 사람 얘기 다시 한번 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망합니다. 막 이쁜 것 안 하고 계셨던 분 있으면 나중에 따로 좀 만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른 믿음과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것도 문제고 안 믿는 것도 문제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대표적인 진화생물학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리처드 도킨스라는 교수가 계신답니다.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펴낸 분이기도 한데요. 한 번은 이분이 개인 사절을 틀어서 영국에 있는 800대의 그 버스에다가 운행하는 노선 버스에다가 사비로 광고를 실었답니다. 우리 버스 이 면에 광고지 붙이잖아요. 거기다가 광고를 이런 글자를 새겼답니다. 한글을 적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영국이니까 영어로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얘기냐면은 신은 아마도 없을 거다. There's probably no God. 신 없을 거야.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 그만하고 인생 즐겨. 신은 없어. 무신론자의 광고죠. 혼자만 아니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걸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무신론자가 뭐지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을 믿지 않고 또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안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작년 2025년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 아예 어떤 종교든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1%랍니다. 절반이 넘는 거지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죠. 물론 교회 나오고 절에 나가고 뭐 성당에 가고 이런 사람들 중에도 또 사사지 뒤져보면 무신론자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쪽은 확률이 적으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51%. 근데 이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심하다는 거죠. 30대, 우리 여기도 30대 앉아 계십니다만 30대로 가면 64%래요. 무신론자가. 20대로 가면은요 72%랍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신 그런 것 없어, 마음대로 즐겨,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의 사정은 어떤가 보았더니 유럽 쪽이 상당히 그 무신론자가 많아요. 스웨덴이 80%로 나옵니다. 85%로 나옵니다. 85%. 덴마크가 80%, 노르웨이가 60%, 핀란드도 60%.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신론자. 저는 이 통계를 보고 혹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발표되어 있으니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래요. 무신론자 91%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일본이랍니다. 86%. 일본은 잡다한 신을 많이 섬기는데 아마 그들은 문화적으로 그저 생각할 뿐 실제로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의 그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미국 4%랍니다. 무신론자가.
대부분의 미국인은 신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믿든 안 믿든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가 4%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까 이런 인본주의자, 무신론자 같은 의미죠. 사람 중심,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이런 사람들의 그 철학 혹은 사고, 생각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무언가 하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누군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벌하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고 그죠? 즐기면서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생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처음에 제가 인용한 그 사람처럼 probably 아마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마도 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신이 없지 않을까? 없을 거야. 그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정도라는 거죠. 어찌 보면 불확실 속에서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그것의 시작,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지식도 지혜도 가까이 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은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일본이 한 1억 이상의 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신론자가 많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데 인도에 가면 힌두교라는 종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 않은 어색하고 잘 보지 못하는 종교지만 힌두교인이 참 많아요. 힌두교는 여러 신을 섬깁니다. 힌두교가 섬기는 신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힌두가 섬기는 신이 3억 3천만 개입니다. 3억 3천만 신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 누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 하면 예전에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에 인도 인구가 3억 3천만이었대요. 모든 사람이 다 각각의 신을 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오케이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힌두가 섬기는 신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꽤 높은 상위 랭킹에 있는 자가 예수라는 신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도 믿는다는 거죠. 그 말만 믿고 돌았으면 다 그건 헛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어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신. 유일신 무슨 말이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많은 신들 있는데 그중에 작은 신, 힘없는 신, 잡다한 신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제일 파워풀한, 전능한, 힘 있는 그런 신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신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나님, 영어의 God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잘 번역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 플러스 님이에요. 유일하신 분, 하나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God을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분.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에 한이라는 말이 아주 크다는 뜻을 가지고 한아름, 한우큼, 한가득, 한이라는 말이 크다, 많다라는 말인데 한님, 너무너무 크신 분, 전능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 뭐 어느 쪽이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저 가장 큰 신, 위대한 신,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아주 익숙하게 붙도록 부르고 생각하고 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성경 66권이 다 말씀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이 하나님을 설교하는데 수십 년을 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십 년 이 땅을 살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두 시간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두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하려면 끝없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놀고 계신 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 이제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소개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또 그것들을 일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민족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쪼개어졌습니다. 그죠? 예,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사실은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나뉘어진 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어요.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예레미야라는 성경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활동에 관하여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남쪽 유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한 150년쯤 뒤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40년부터 멸망한 이후 한 10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50년 동안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시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분위기,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은 민족이었는데 북쪽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남쪽 유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북쪽처럼 남쪽도 지금 위태위태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데, 이 전에도 무슨 결과가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은 몰라도 예레미야 그러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 뭐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아니, 북쪽이 멸망하고 시간이 그만큼 지나가고 남쪽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얘기해도 도대체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북쪽이 멸망한 것처럼,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처럼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판인데 사방을 둘러싸고 지금 공격해 오고 있고, 이미 지금 포위가 된 상태로 이미 지금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상황을 놓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눈물을 흘리며 외쳐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까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끄럽게 그네 그 사람 참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정신 차리라고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세상이 망하는 때는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틈나는 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 어때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들어 이 말씀 전하라면서요. 전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 하나님, 답답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 번개가 치든 말씀 전할 때에
뭘 좀 도와줘야 하지. 사람 보고 일은 시켜놓고, 아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전했으면, 아니 애기 하나라도 뭐 단 몇 사람이라도 관심 가지고 돌이키곤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해보는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 금방 전쟁, 어느 나라의 전쟁 날 확률이 90% 이상이래요. 뉴스를 보니까. 이거 참, 지금 이 상황에 전쟁 날 확률 90% 이상의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리로 가고, 지금 온 세상이 눈을 부릅뜨고 전쟁이 날지 안 날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 전쟁이 나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이 나서 힘이 그쪽으로 싹 쏠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또 다른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또 전쟁이 날 줄 모르니, 뭘 좀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생각 없는 사람은 편안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럽니까 도대체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여도,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믿는 형들한테. 낯설고 물선 땅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아니 팔려갔어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썼잖아요. 성실하게 살다가. 그리고 감옥까지 갔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감옥 가서 그나마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 사람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보이면서 자기 좀 기억하라고 그러고 나갔는데, 이 사람 또 잊어버렸대. 또 어디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까? 마치 우리가 당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집은 이렇게 편할 날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랬는지.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셨나요? 하나님 요셉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고 계셨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계셨잖아요. 단지 그 순간에 바라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근데 주변에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 말고, 악한 사람들 말고 좀 선한 사람들,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딱 붙여줘가지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몰라. 누가 그런 말 해? 이 목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고 종종. 아이고 하나님 그 많은 회사 대기업의 회장들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좀 딱 보내주셔가지고 말이야 헌금도 팍팍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말 안 할래. 여러분이 지금 전혀 동의를 안 하니까.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고 저 혼자 아주 속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솔직히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에? 하나님이 좀 멋지게. 목사들은요 똑같은 그런 꿈을 꾼다고요. 현실이 아니고 꿈을. 전부 스데반인 줄 알아. 전부 베드로인 줄 알고 바울인 줄 알아. 나가서 설교만 하면 막 교인들은 막 몰려오고, 교회만 세우면 거기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이렇게 될 줄로 신학교 졸업할 땐 다 그런 꿈을 꾼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겠죠. 근데 왜 안 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한 하나님 아니시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신없는 그런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편안한 모습에, 내가 만족한 모습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짖음에 응답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마저 지금 블레셋에게 멸망당하는 슬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지요.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평안할 때도 부르짖고 견디기 힘들 때도 부르짖고 어려울 때도 부르짖고 쉬울 때도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왜 무슨 말씀이죠? 지금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듣기 원하시는 음성은요,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 기도해, 기도해. 때로는 근심을 주십니다. 그리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기도해, 기도해야 할 때야. 이 부르짖음이라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내고 크게 소리내는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크게 소리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리를 안 내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이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소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세계의 제사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온종일토록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옷을 찢으며 고함을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없던 신이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엘리야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엘리야의 소리를,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러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서 눈물 흘리며 자신의 목숨과 바꾸고 싶다고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드리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벽을 향하여 생명 연장을 앞두고 결단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 아주 고집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죠. 모니카가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간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했을 때, 당시 이탈리아는 너무너무 엄마인 입장에서 모니카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곳, 방탕한 곳, 가서는 안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탈리아로 가면 안 됩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엉망인데, 지금도 그 삶이 너무너무 참 저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면 그건 뭐 뻔한 일입니다. 도저히 저기 가면 안 되니, 기회조차 없으니, 돌아올 기회조차 없으니 하나님 못 가게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거스틴이 계획대로 아무 탈 없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갔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위대한 설교가 암브로우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멈칫하고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무답 하나님 응답 없어요. 아이고, 이 기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요, 뭐 당연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우리보다 모든 걸 아시고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컸어요.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의 회복까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갈 때에 이미 하나님은 회복까지 작정하셨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일회용 컵이 아닙니다.
일회용 종이컵 한 번 쓰면 버리잖아요. 참 아까워요. 그죠? 저는 그 2번, 3번 쓰는데. 여러분, 일회용 참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일회용은 쓰고 한두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이 처참하게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에 찌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자분들 집에서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미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호주머니 남아있는 것 같아요. 5만 원짜리가 거기에 있네. 주머니 안에. 세탁기 돌아가지고 팔수기까지 돌아서 쭈글쭈글. 어떻게 버릴래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지. 와이셔츠보다 먼저 돈부터 다리지.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지갑에 넣지. 왜 그래요? 5만 원이라는 액면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100만 원짜리 수표면 정신없지. 정신없지. 그게 엊그제 1등 당첨된 로또라면 부부싸움하지. 이놈의 인간이. 응? 뭐가 다른 거예요? 액면가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액면가는 하나님이 한 번 쓰고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실 만큼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너무 힘들어 지쳐서 다 허물어졌습니까? 번아웃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나요? 포기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병들었을지라도, 일이 꼬여서 안 될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든 질병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상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면서 받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도 포기하거나 접어서 뒤로 밀쳐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수준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이런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저 옛날 역사 속에만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사람에게만 적어도 주기철 목사님 정도는 돼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역사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책 말씀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큰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